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흔한 말씀이고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쉽게 병원을 찾는데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또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여기 가까이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2층, 3층 임대 이렇게 써붙여진 것을 보았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해 놨는데 환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정신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고 그래서 정신과가 문을 닫는다면 행복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자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모르고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고 병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들은 문을 닫는 또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암송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실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도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막 한숨을 내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이 크더라고 한숨 짓고 살기보다는 그냥 막 허허하고 막 웃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번도 웃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쁨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아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됐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밖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세상의 삶이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 웃으면서 사는 사람 더 빨리 치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웃음 치료도 있어요. 그냥 웃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약물 치료 다 하는데 시간을 내 가지고 웃음 치료 수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웃음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 아주 오래된 암 환자들을 웃음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웃지를 못한대. 서울대학교에서 웃음 치료하는 간호사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웃지를 못한대요. 웃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왜 웃을 수가 없냐 그러면 웃는 근육이 다 이제 중지된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염려가 되니까 그런 인상을 쓰고 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상 쓰고 근심하는 그런 근육만 얼굴에 많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만 작동이 돼 있고 웃는 근육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웃으라고 하면 다 웃을 줄 알았더니 웃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얼굴 마사지부터 얼굴 근육부터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웃더라.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그걸 해줬더니 많은 이렇게 통증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의학이 그거 밝혀내는 것입니다. 웃음은 이렇게 병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기뻐할 일보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화낼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 게 아니고 평범할 때도 기뻐하고 심지어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늘 바뀌어요. 내 마음도 늘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 다른데 설문조사는 그렇죠. 근데 보통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조그만 가난쟁이 애들은 어른들이 보고 어르르 깍꿍거리고 막 웃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보면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 성인들은 몇 번 웃는가? 그랬더니 성인들은 평균 하루에 7번에서 15번을 웃는데요. 15번을 하루에 웃었다 그러면 성인치고는 많이 웃은 거예요. 7번 웃었다 그러면 뭐 좀 적게 웃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인은 하루에 7번에서 15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300번에서 400번 웃었어요, 하루에.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하루에 7번에서 15번밖에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안 웃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웃으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가벼운 사람, 실없는 사람,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다고 쳐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개그맨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어디가든 사회 막 불려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웃지 못하는 것은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이 진지해지죠. 매사에 우리가 진지해지는 모습이 있죠. 어른이 될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지죠. 어른이 될수록 현실이 팍팍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웃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기뻐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그 웃음으로 얼마나 전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했습니까? 그죠?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그 친구 아버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내경색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황수관 박사도 테이프를 갖다가 틀어드리면은 그렇게 벽곡을 잡고 막 웃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이 뇌는 내가 진짜 좋아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 그걸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서 웃으나 억지로 웃으나 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좋아서 웃고 억지로 웃으면 내가 이걸 가져야 하고 효과를 안 나타낸다 그러면 굳이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구분을 못한대요. 내가 진짜 좋아서 웃은지 억지로 웃는지 그냥 엔돌핀이 그냥 뇌에서 그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암세포도 잡아먹는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 큰 소리로 웃어라. 30초 이상 웃어라. 이런 이제 웃음의 법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웃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어야 돼. 늘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현실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천국이 우리 집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깨어있으라. 나 저기 가서 좀 기도할 거니까 너희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기도하리 남겨놓고 예수님 좀 떨어져서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졸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셔요. 이 정도 야단을 맞았으면 자다가도 정신이 벌쩍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야단을 쳐놓고 다시 한번 가서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조는 게 아니고 자고 있었다고. 너무 피곤해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사랑해 줬던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나랑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라고 했는데 한 시간도 기도를 못 했다니까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더 형편없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회사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가정도 돌보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근심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 고통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도 기도다. 이 용어가 있죠. 노동도 기도다. 그래서
선한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에서 일관하고 빈둥빈둥 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부활 못하면 어떻게 해? 그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삐딱했다 그러면 우리 형편을 알고 하는 소리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너네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야.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생각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서 해방되게 해주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힘든 일을 만나니까 원망해요. 길이 나쁘니까 원망을 해요. 그 뜨거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되니까, 그죠? 광야 길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나쁘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우리 한 끼 못 먹고 분변하면 어떻게 돼요? 막 성질이 사나워져요. 막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막 사나워져요. 막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성질이 좀 급한 목사님이 있고 배고픈 걸 잘 못 참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시켜놨는데 밥은 먼저 나왔는데 김치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끓었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맨밥을 다른 김치하고 밥하고 이런 거 거의 다 드셔요. 다 끝날 때쯤 김치찌개는 끓어요. 그때 조금 먹고 막 그런 건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외국에 있을 때가 좋았어 막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놓습니다.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렇게 뜨거운데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원망이 많냐, 감사해도 뭐 할 건데 왜 이렇게 원망이 많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먹을 거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우리도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힘든 길만 계속 걸어가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빠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다. 그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들의 입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원망과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막 이렇게 가르쳐줘도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그죠? 이거 가르쳐줘도 안 되는 것이 감사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환경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보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믿음 여하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나 부자들의 특성을 모아놓으면 그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해도
그들은 그냥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들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뭘 배울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걸 통해서 뭘 배울 거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배워오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에이 망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걸 막 엄마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막 하고 싸우고 말아버리죠. 그게 배울 걸 못 배워갖고 나오는 거죠. 학교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 보통 사람들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응이 달라.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니까 감동도 다르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환경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이렇게 바울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쓴 거예요. 고난을 당했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바울 같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하느라고 이렇게 성경 쓸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막 감옥에 막 갇히고 막 쫓겨다니고 교회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끔 핍박받아서 딴 데로 막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쓴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아니하고 당시에도 막 교회를 몇 개 더 세우고 개척을 더 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큰일을 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에 사탄의 어떤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무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막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요나가 도망을 칠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고기가 삼켜버리고 니느웨 갖다 토해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늘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막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막힘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울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우리가 찾고 그것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일어서는 믿음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식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원망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입에서 막 감사가 막 나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나뭇잎도 감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막 예전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막 장미꽃을 너무 잘 들고 손을 막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그게 내가 꽃을 보고 막 취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날 보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또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꽃도 없는데 그 푸른 풀밭밖에 없는데 그 풀어보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 또 뭐 꽃이라도 있으면 저렇게 좋아할 텐데 꽃도 없는데 저 할머니 왜 저러시지? 그때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초록이 너무 예뻐요. 그러고 그냥 그 할머니는 꽃을 봐도 너무 좋고 파란 풀을 봐도 너무 좋고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에 자연의 속에서 취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작은 것도 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움직여요. 저도 자동차로 움직이면서 어쩔 때는 이리 가야지라고 했는데 또 딴 데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운전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출발하면 이 길은 막히니까 저 길로 가야지. 그랬는데 또 이 길로 가고 있고 막히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습관이 되어갖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도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놔도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을 거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옥에 갖다 놔도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찬송했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고 감사거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된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는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처방전을 내렸을까요? 그것이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항상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들이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니 탓하고 막 그렇게 막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 넣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뭐가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막 늘 기도하고 있고 막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울이 이런 처방전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것이 싹 메말라버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 교회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처방전을 내려줄게. 이 약 잘 먹어. 하루에 3개씩 잘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처방전을 지금 내리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제일 어려운 현실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지 니네 믿음이 산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합니까? 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이 너무 힘들고 내 가정이 너무 힘들고 내 교회가 너무 힘들고 내 일터가 내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고 낙심해서 기도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 한다면 바로 오늘 주신 이 처방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처방전일 수 있다는 것이. 아, 이게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위해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붙잡고